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아직도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찬양을 부르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이 말씀을 대언자로 세우셔사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심령들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입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고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 언어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배워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최초의 언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최초의 말씀의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최초에 연결되어지는 소통하는 그 최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언어가 없었죠. 언어가 없었고 또 언어 대상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최초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말씀이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은 처음으로 듣는 그런 언어지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언어가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에 대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2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는 누군가? 예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무엇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가? 예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한 동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한 인간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없이 이 지구촌에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한 몸이다. 일체다 그러죠. 일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물체를 가리켜서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말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있어라, 되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 자가 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할 수 없이 예배당에 와서 와 있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듣는 자, 이루는 자, 바로 이것은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그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지킬 이유가 없죠. 네. 아무리 박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줘도 내가 그 박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박사가 하는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해줘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 말 순종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근데 왜 듣는다는 말이 그렇게 침침하게 그래요? 잘 안 들린다는 뜻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좀 정신이 바짝 나게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희가 안 들어. 안 듣는 사람 있어. 여기 오늘 안 왔네 그 사람. 안 들어.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왜 안 들어?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 내가 그 사람 말 들을 이유가 없지. 들을 이유가 없지.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말하시는 분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결국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결국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가린다 그래. 길을 막아버려. 아예 듣지를 못하도록 해.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를 않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신 분, 아멘 해봐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으면 배우면 돼요. 배우면 돼.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감히 죽일 수 있겠어요? 옛날에 스님이 목욕을 갔는데 등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등을 좀 밀고 있으면 등 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중학생 하나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애한테 가서 학생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는가? 좀 등 좀 밀어주게 이래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냥 말하자 말자 그냥 무작정 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앉았어. 그 학생이 이제 등을 밀어. 등을 밀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다 머리를 빡빡 깎은 시대니까 등을 밀다가 머리를 쳐다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깎아머린 거야. 학생이 등 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 애 등을 밀어줘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말도 처음에 반말했지. 학생 등 좀 밀어 이랬단 말이야. 기분이 나쁜 거야. 등을 밀다 보니까 머리를 쳐다보니까 깎아머리거든. 그래서 이 아가 가만히 생각해. 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등 밀다 말고 시리. 야, 너 누구야? 그러니까 이 중이 나 중이다 그래. 나 중이다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아는 중3이거든. 그래 일어나서 막 뒤통수를 팍 치면서 야 나는 중3이다 임마. 예. 그래가지고 딱 그 중을 혼내줬더니 모르니까 어쩌겠어요. 예. 중이 중3한테 감히 뭐 등을 밀고 가게?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 알지 않아, 깨닫지 않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 중3을 모르니까 중2가 등 밀어달라 그러는 거야. 그걸 알았더라면 안 그럴 건데.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참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져서 양이 들랑달랑할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준다. 그런데 참된 양은 따라해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디가 있더라도 목자의 소리가 나면 그 목자의 소리에 따라서 양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참 목자가 아닌 양은, 참 양이 아닌 양은 목자가 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 듣지를 않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 목자의 음성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람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참 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말씀이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또 말로 일하는 사람들 들어있어요. 몸은 안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뭐를 해?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조의 말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서 일하시는 말씀. 그러니 그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모든 생사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가 그가 하나님이 뭘 보냈어? 말씀을 보냈어. 누구에게? 저기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 했어? 고쳤다.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고쳤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 이것을 가장 쉬운 표현으로 하면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이것을 고쳤다. 위험한 곳, 어려운 장소에 빠져 있을 그때에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그를 건져내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어보시나요? 후탁집사 있었다겠죠? 후탁집사. 어떤 후탁집사? 요새 후탁집사가 더 많은 것 같아. 후탁집사 주일날 이 성경 여기 갖고 와서 선반에 올려놔. 일주일 내내 거기다 놔놔. 여기는 먼지가 후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기다 올 때가 어떻게? 그럼 내려갖고 후탁 이렇게 하겠냐. 후탁집사 이래가지고 먼지 탁 풀고 탁 때려가 후탁 이래가지고 후탁집사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우리 교회 한동안 그 필사를 하게 해가지고 참 그때 필사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분은 주사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후딱 해서 되겠어요? 후딱하면 안 되지. 매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기회가 틈나면 언제라도 좀 볼 수 있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이거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그 속에 다 담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언제라도 열어보면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려면,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봐요.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으려면 뭐 해야 돼? 내 말을 지키면,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주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 지키셔야 돼. 주의 말씀 내팽개치고 내 혼자 살겠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여기 진실로 두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분야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진실로 누구에게? 종아기에게, 저 김집사에게, 저쪽에 박집사에게, 진실로 종아기에게 말한다. 너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죽음을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게. 말씀 잘 지켜. 말씀을 가까이 해.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너와 나와 영원히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는 말씀은 따라합시다. 불 같은 말씀입니다. 이 불 같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아서 부서뜨리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 능력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크고 작은 기적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일을 하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라. 고쳐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유경에서 건져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병든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말씀이 닿이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의 어느 부위에 닿이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완전하게 100%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진 부분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힘으로 병을 고치겠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앞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 그랬죠. 창조의 말씀. 그 창조라는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한 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사람들마다 모두 다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생업장에도 이 말씀이 들려지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닿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못된 병들이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의 이 말씀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을 들고 다니고 있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고 얼마나 믿어지느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10% 믿으면 10% 될 것이고, 50% 믿으면 50% 될 것이고, 100% 믿으면 100%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믿어지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앗, 이 작은 씨앗만한 믿음만 너에게 있어도 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산은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셔. 근데 산을 옮길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을 옮기셔. 내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믿음만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산도 옮겨주신다는데, 오늘 우리에게 홍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안 돼.
겨자씨 산옮긴다. 콩알만 하면 겨자씨 몇 배 되겠어. 콩알만큼만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상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지금 그 말씀은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나타난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지요.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인가? 그 일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도처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일하시는 말씀, 불같은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셔야 내가 가장 온전하게 또 즐겁게 가볍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일하시는 말씀, 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일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불같은 말씀,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